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겠죠.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우리말로 이제 쉽게 적용하면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양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한 옛사람은 애굽에 있었을 시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그것은 이제 구별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따라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모두 애굽 사람과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그 특징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바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파라오라고 부르는 자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는 목이 곧은 자, 강팍한 자의 대표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백성들도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고백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죠. 모세를 보냈을 때 한 번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평생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든가 광야로 나아간다든가,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나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또 10가지 재앙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 애굽에서 있던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과 달라지는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됨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별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게 신약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 정욕, 자랑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바뀌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짐과 결심, 그 모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 서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실의 서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2025년도 교회 비전으로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이렇게 받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살지 않아요. 불순종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정욕의 사람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별되다, 나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약 가운데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굳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의도는 나사렛은 나시린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신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고백하게 함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짐하게 하는 것. 이번 주에 이제 성례식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선서하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바로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는 바로가 맨날 우리를 힘들고 고된 노동과 착취로 힘들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참된 평강과 안식, 자유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나시린의 서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따라가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시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조건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죠. 포도주부터 볼까요? 3절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치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열매를 얻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뭐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질 못했죠. 과일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나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뭐 하얀 떡 같은 우리 백설기와 좀 닮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고 메추라기 고기 닭고기 같은 거라고 합니다만 우리로 따지면 좀 약간 퍽퍽한 느낌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포도와 관련된 포도나무와 상큼하고 신선한 어떤 과일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포도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정탐꾼들이 그 광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들고 왔던 증거가 있었어요. 이게 포도나무 송이였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많은 것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어떤 증거들을 갖고 올 때 신기하게도 포도나무 열매를 들고 오는 걸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의 열매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부터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였다. 과일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이제 소망하기도 했겠죠. 이제 물론 정탐꾼들이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그것을 받고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본성 그대로를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성적인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이제 그 훈련을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관련된 것들을 절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못 먹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냐면 이제 나시린이 되면 실제로 나시린의 맹세를 하고 났을 때는 이제 실제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 이제 성찬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보면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누구만 먹냐면 세례받은 사람들만 먹습니다. 교회에서 포도주 밖에서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교회 와서 포도주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포도주를 먹고 안 먹고 그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구별된 자였다. 구별된 자에게 주셨던 이 포도의 즙을 마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뭐 자기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만 잔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일은 바로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요 모양으로 구별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느냐?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요 연습을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습관대로 해왔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늘 욕망과 정욕과 그 기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감당하며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뭐 모든 것들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모든 거 다 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계속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김장하 선생님 일대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약방 하시면서 일어났던 그 재산을 이제 학교에 이제 장학생들에게 장학사업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2년 전에 이제 한번 쭉 설명이 돼서 인터뷰가 그 일대기가 그려진 다큐멘터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걸 다 가지라, 다 소유하라 이런 시대에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욕망하지 않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가 쌓여지게 될 텐데 그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합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좋다, 저렇게 된다. 그러나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어른과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듣고 실제로 그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사회 각층에서 이제 좋은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따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따르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 이걸 이제 구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마 구별된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머리에 이제 삭도를 대지 말라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 이제 뭐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삭도를 내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게 다 모든 것과 뭐와 다 관련이 되면 결국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머리카락이 힘의 능력이 된다는 거. 이 자체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말씀. 이걸 우리 세상 가운데 정하면 어떤 우리 다짐, 어떤 약속, 어떤 주신 어떤 그 교훈 이런 것들 붙들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살면서 변화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 그런 자들도 세상에서는 대단하고 위대하다라고 칭찬받습니다. 근데 성경의 나시린의 특징은 욕망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든 힘과 근거를 삼았던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머리를 자르기도 하는 장면이 내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제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6절과 7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야.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의
뭐 문자 그대로는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자꾸 만지려고 한단 말이죠.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손대지 마. 나는 이제 이미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이제 살면서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좋았다. 거긴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돌아가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왜곡해서 잘못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이제 좋게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제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시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이 없는 그 과거 옛습관,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끊어내야죠. 이제 내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계속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는 그런 걸 못해, 불가능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또는 내게 유익한 것, 유리한 데만 생각했던 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 공부도 하고 중요한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집사, 권사, 장로라는 타이틀도 주셨잖아요. 또 다른 이름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집사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실제로 신약 가운데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7 집사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도자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이제 권사와 장로님들 드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런 의미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가 아니고 교회에서 맡은 일이 실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자여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을 때의 소속은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적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백성에서는 좌도 있고 우도 있고 뭐 위도 있고 그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롯데자이언트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LG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 한 백성이란 말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 자,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나실의 서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정말 그 모양으로 살았던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므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한 믿음으로 살았던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끊어내게 하시고 옛사람, 옛날에 과거에 어떻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보내신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